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칭찬하신 사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하였으니 이만큼 칭찬받은 사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이 사람 말고 또 칭찬받은 사람이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려가지고 난동을 부리니까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그 여러 시험을 다 거치면서도 예수님께 끝까지 기도함으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고침을 받은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칭찬을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칭찬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은 여기 백부장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백부장인데요.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로마 군대의 장교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이죠. 한 중대장 정도. 근데 이 백부장, 이 오늘날에는 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한 번은 전에 그런 적이, 제가 청년 시절인데 교회에서 성경 퀴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이 학생이 앉아 있어가지고 그 답을 모르겠는지, 답이 그 백부장이었거든요. 저한테 살짝 물어봐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백부장 했더니 스톱 하고 일어나더니 배비장이요 그러는 거예요. 백부장이 뭔지를 몰랐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배비장과 비슷하게 들렸는 모양이에요. 배비장은 백부장하고는 전혀 다른 건데, 아무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피지배 민족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 얼마나 대단한 지위겠습니까? 엄청난 신분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중에 아주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의사가 와도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병 들어가지고 지금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이 백부장은 자기가 평소에 가까이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가지고 오셔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오셔서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오셔서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좋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집이 있는 대로 걸어가고 계시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왔어요. 이 백부장의 벗들이 와가지고 주님 오셔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구하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시지 말고 거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나의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수하에 종들이 있고 또 부하들이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또 무엇을 하라고 하면은 그대로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까지 오실 것 없이 거기 계시면서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하시니까 가서 보니까 이 하인이 그 시로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깨끗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많이 칭찬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하인이 고침을 받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백부장은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을 한다, 그리고 회당도 지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피지배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이 사랑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 나라 사람을 지배하고 있을 때 사랑을 했습니까? 사랑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오늘날에 뭐 반일 종족주의니 또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니 이런 식민사관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나라 36년 동안 많이 도와줬다, 많이 발전했다, 뭐 공장도 지어주고 철도도 놔주고, 뭐 위안부도 돈 벌러 간 거다, 그 일자리 많이 마련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한 사람들이죠. 정말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보질 않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시달리고 괴롭고 많이들 붙잡혀 가가지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죽기도 하고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으면은 여기 자기가 살고 있던 땅을 버리고 압록강 건너 두만강 건너 저 간도 땅에 가가지고 갈대밭을 일구면서 거기다가 농사를 지어가면서 거기서 살았을까요? 저는 가봤거든요. 그 현장을 연길 가봤죠. 두만강 건너편에 도문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가봤죠. 거기만 가본 게 아니라 저 멀리 할빈도 가봤죠. 안중근 의사가 총을 쏘아서 이토 히로부미 죽였던 바로 거기 할빈도 가봤죠. 할빈역 가봤죠. 거기만 가본 게 아니라 저 위로 기차를 타고요 30시간 올라갔습니다. 북쪽으로 연길에서부터 기차로 30시간을 올라가니까 러시아 국경이 나오더라고. 거기 국경 근처에도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살아요. 마을 이루고 많이 살아요.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했거든요. 여러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왜 이런 때까지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것일까?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누가 고향 땅을 버리고 저 멀리 기차로 몇십 시간 타고 올라가는 데까지 거기까지 가서 살겠습니까? 좋았으면 고향 땅 누가 버리고 떠나가겠습니까? 힘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지배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을 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회당까지 지어준다? 이게 회당이 뭐 한두 푼 가지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닌데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 이유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로마 사람들이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뭐 이런 신 저런 신 뭐 많은 우상들을 섬겨 왔었는데 여기 이스라엘에 와서 살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섬겨왔던 우상은 이건 신이 아니라 나무나 돌이나 철이나 청동이나 이런 걸로 깎아 만든 조각품에 불과한 것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사람을 도와주겠는가?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생명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깨달은 것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가 참 신이라. 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상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깎아 만든 조각품에 불과한 것이라 오직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피지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제자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고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회당을 지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이 사람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었는데 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백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인심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이 백부장은 일단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었으니까 행동으로 옮겨서 그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사람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가버나움 아닙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이 머물러 계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열병을 꾸짖어 물리치시니까 그 순간 깨끗이 나았어요. 열병이 깨끗이 나아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 그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친구들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더라. 그 유명한 사건 나오잖아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요,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그대의 아들이 나았느니라 말씀을 하시니까 가보니까 아들이 나았어요.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이 있는 곳에 가서 뭐 안수하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 계시면서 말씀만 하셨는데 가보니까 아들이 나왔어요. 여기 바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가버나움에 많이 머물러 계셨습니다.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여기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도 가버나움 사람, 안드레도 가버나움 사람, 야고보도 가버나움 사람, 요한도 가버나움 사람이고, 그리고 세리 마태도 가버나움 사람이고.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도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여기 백부장이 누구보다도 이 정보가 빠른 사람 아닙니까? 뭐 군대 장교니까 그 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누구보다도 더 먼저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 사람이 여기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했을 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다 되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모든 것이 다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니까, 마치 자기가 자기의 종들이나 부하들을 향하여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뭘 명하면 명령한 대로 다 움직이니까 예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다 그대로 움직인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저 목수의 아들 아니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뭐라겠어? 뭐 대패질이나 잘하겠지, 뭐 톱질이나 잘하겠지, 뭐 나무나 잘 자르겠지, 뭐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 거기서 자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니? 저 목수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여? 뭐라겠어?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몇몇 사람의 병든 자만 고쳐주시고 거기서 그냥 나오신 거예요. 안 받아들이니까, 목수의 아들이라고만 그렇게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뭐든지 말씀하신 대로 다 움직인다.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뭐든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종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까 여기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청을 한 거예요.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가지고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데 다시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방인하고 유대인은요 서로 집에 들어가고 이러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의 집에는 안 들어갑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해서. 그뿐 아니라 이방인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도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부정해진다고 해서. 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인지라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청하는 것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것 없이 거기 계시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야만 저의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겁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병이 나을 거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들을 하는데, 그 만약에 그 중풍병 걸린 사람 들것에 실어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계신 곳에 달아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도 물론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지만은 여기 백부장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은 굳이 지붕을 뚫었을까요?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까지 데려갔을까요? 아마도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안 하고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가지고 예수님, 내 친구가 지금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니까 거기 계시면서 친구한테까지 오실 것은 없고 거기 계시면서 말씀만 한마디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내 친구가 중풍병에서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붕 뚫을 것도 없이 들것에 실어갈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하시옵소서. 내 친구 병이 깨끗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너 믿음이 좋구나. 너의 믿음이 좋구나. 너의 친구가 병에서 나으느니라. 그 순간 깨끗이 나았겠지요. 근데 이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그냥 목수의 아들 뭐 그렇게 믿은 게 아니라 일일이 찾아가서 안수해가지고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한다, 뭐 그 정도의 예수님이 아니라 굳이 거기 안 가시더라도 병든 자에게까지 가시지 않을지라도 그냥 멀리 떨어진 데서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그냥 말씀대로 다 된다는 거지요.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사람들이 병든 상태에서 깨끗이 나아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활동을 하는 이런 역사가 예수님이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일어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거기 계시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저희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칭찬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칭찬을 하신 거지요. 사실 칭찬 받을 만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칭찬하실 때 그냥 마음에도 없는 소리로 그냥 막 사탕 발림으로 칭찬하시고 그런 건 절대 안 하시는 분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부풀려 가지고 과장해서 칭찬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칭찬 받을 만하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죠. 이 백부장이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했다면은 그건 뭐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백부장은 실제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고, 그리고 또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청할 정도로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거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말로만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죽은 믿음.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 제단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두었다가 살아서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리고 성이 정복당할 때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편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기적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같이 칭찬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났죠. 이 백부장의 하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봤더니 진짜 나아 있는 거예요. 멀쩡한 상태로 건강한 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다 그대로 되는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 백부장이 여러 명 나오는데, 이런 백부장이, 근데 하나같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에 지키고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우리도 구원하고 막 조롱을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여기 백부장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진짜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이러는데, 여기 백부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정확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있는 동안에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구제를 열심히 합니다. 백성을 열심히 구제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여기 백부장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를 너희 집에 초청을 해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집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라. 성령이 임하여 가지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백부장 율료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도 또 믿음이 좋아. 처음에는 그냥 바울이 뭐 그냥 죄수 중에 한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바울의 말 안 듣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 그러다가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 가지고 막 이제 못 살고 다 죽겠구나. 배가 2주일 동안 풍랑에 계속해서 떠밀려 가니까 이제 살 생각을 다 포기한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바울이 말하면요, 시킨 대로 합니다. 어떻게 죄수를 호송해가는 책임자가 죄수의 말을 들어 죄수가 하라는 대로 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랑 다른 사람들 막 죽이자고 할 때 이 백부장 율료가 죽이지 마, 안 돼, 그래가지고 바울을 살려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풍랑을 인하여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다 살아납니다. 어쩌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다 이렇게 판단력이 정확한지, 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백부장, 이 백부장을 어떻게 하냐면 낙하산식으로 임명을 하는 게 아니라 선출직입니다. 어떻게 선출하느냐? 군사를 100명씩 딱 나누어 놓고 그 가운데서 백부장을 투표로 해서 뽑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출합니까?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을 선출해야 전쟁터에 나갔을 때 안 죽고 삽니다. 이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을 뽑아 놓으면은요,
그냥 죽는 대로 끌고 갈 수도 있겠죠. 이길 수 있는 전쟁도 때로는 질 때도 있겠죠. 우리가요 그 요즘에 프로야구 한참이잖아요. 프로야구도 보면은 그 감독의 판단력에 의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질 때가 있어요. 이길 수 있었는데 감독이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냥 질 때도 있어요. 투수 바꿔야 되는데 점수 내줄 거 다 내주고 나서 바꿔. 그렇게 해가지고 바꾸면 뭐해? 점수 내주기 전에 계속해서 볼넷 이렇게 던지면 바꿔야지. 계속 볼만 던지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그리고 타자도 못 치는 타자를 계속 놔둬. 그보다 훨씬 더 그 투수한테 강한 타자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가. 그러면 얼른 대타를 써야지. 그걸 잘 못하는 사람, 이 확률에 약한 사람, 이 모든 것이 이 통계와 확률인데 이걸 잘 못하는 사람은요 감독 못해요. 이길 수 있는 것도 쳐. 근데 어떤 감독은요 질 것 같은데 탁 뒤집어 가지고 이깁니다. 이게 판단력이란 말이죠. 이게 판단력이란 말이죠. 여기 백부장들이 바로 이렇게 판단력이 우수한 사람을 이 100명의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백부장으로 뽑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책임진 사람이니까. 뭐 자기하고 뭐 친하다고 해서 뽑고 가깝다고 해서 뽑고 그러질 않죠. 내 목숨을 책임진 사람인데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을 백부장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백부장마다 다 판단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을요 정확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가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내 집에 안 오시더라도 거기서 말씀 안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저의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인정 못 받지. 아무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도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경배드리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백부장 같은 이런 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며 칭찬받으며 문제를 해결받으며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주시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